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참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욕심이 앞서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부정하고 불의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나에게는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과 남을 탓하면서도 나의 잘못에는 관대하였습니다. 늘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의 매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고 나에게서 정직한 마음과 거룩한 영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우리 죄를 말씀 의지에 다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서 207장 찬송합니다. 그의
아가라가센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날 적시히 밝아서 그 영광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편로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흘러넘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우리 선교사들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도 우리 삶의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슬람과 불교와 힌두교와 같은 이방 종교 세력이 강한 곳에서 예수를 믿고 핍박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산불과 홍수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겪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주께서 살펴주시고 모든 재난으로부터 속히 치유받고 회복해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들려오는 이러한 재난의 소식을 통해 주님께서 오고 계신다는 징조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치지 않는 북한의 적하야국을 다 깨뜨려 주시고 그 땅을 지배하는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 일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온 세상을 향해서 악한 짓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한 영이 그것을 알고 해방하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라온 많은 성도들, 몸이 연약해서 투병하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주께서 지으신 그 몸의 아픈 부분을 친히 손을 대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병마를 쫓아내 주셔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온 저희 모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식사 후에 우리 피택자 교육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첫 주부터 수요기도회를 오후에서 오전으로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 간사님이 어제부터 이번 수요일까지 휴가가 되겠습니다. 기타 소식 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무더운 여름에 신앙생활 또 잘하시고 건강히 지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푸른 초당 실만 물가로 인해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정성을 모두어 예물로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바칩니다. 하나님 또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일연금을 바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두어 주시고 사용하신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어려운 이웃이 예수 이름으로 위로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우리 22절에서 26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깨달은 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총 속에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기록된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그의 12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리로 모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2절에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원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자연인 야곱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로부터 이 축복의 말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들에게 하나하나씩 축복한 후에 4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발을 침상에 모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한 축복은 단순한 기원이 아니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이 그대로 역사 속에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은 요셉을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사막과 광야가 많은 중동 지방에는 이 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광야는 흙과 모래와 이 바위밖에 없지만 이 오아시스 주변은 이상하게도 나무가 울창합니다. 숲입니다. 거기에 가지가 무성한 나무 보기에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에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럼 이건 축복의 상징입니다. 근데 야곱이 왜 요셉에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다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샘이라고 말했을 때 그 샘은 오아시스와 같은 샘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말한 겁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이라 했을 때 곁이라고 하는 말은 옆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원뜻을 보면은 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에. 그러니까 샘 위에 있는 무성한 가지. 샘 위에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샘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자랐다는 것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박은 신앙. 그래서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 보면은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축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우리나라가 도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만은 저희 세대가 어렸을 때는 다 단독주택들이 많죠. 시골, 지방 도시, 서울 할 것 없이 골목을 지나가면은 이 집집마다 이 감나무, 밤나무, 살구나무, 앵두나무, 때로는 포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옛날은 담이 또 낮아요. 담이 낮습니다. 그러면 그 감나무, 이 밤나무 이런 것들이 가지가 바깥으로 나온다. 내려뜨린다. 골목길 위에 막 그 가지가 막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나뭇가지나 돌을 던져가지고 열매를 따먹고 그러다 이제 할아버지인데 걸리면 도망가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는 없었는데요. 그러지 말고 다 있었다는 것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거는 축복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정도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머문 곳에는 언제나 이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요셉을 그 성경에 보면 요셉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쓰인 그 단어가 형통입니다. 형통은 어딜 가서 무엇을 하나 잘 된다는 뜻인데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처음 팔려간 집이 보디발의 집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디발이 보았느냐, 이것도 설명이 없어요. 근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요셉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누군가 도와주는 것 같아. 잘 되더라는 거죠. 형통하는 거예요. 주인이 불신자가 알아볼 정도로 형통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셉이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그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받았다는 거죠. 예.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요셉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을 복 줬다는 거죠. 그 집이 잘 되면은 요즘 우리 하면은 요셉의 연봉도 올라가겠죠. 요셉을 위해서 복을 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그 집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임했다는 거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간 거예요. 근데 요셉이 포디발의 처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그녀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고대 시대의 주인의 아내를 건드리면은 사형이에요, 사형. 그냥 성경에 보면은 그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감옥에 들어가기만 했지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을 하여금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도록 해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간수들과 감옥의 모든 사무를 맡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간수와 죄수들을 복되게 한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었다. 총리가 된 후에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하게 두었다가 7년 흉년에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그때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기름진 땅에 살게 해줍니다.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었을 겁니다. 세상의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도 굶주림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의 가문도 멸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야곱의 자손들이 훗날 출애굽할 때까지 애굽의 풍요로운 땅에서 번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된 겁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인 요셉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그 신앙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담을 넘어갔어요. 무성한 가지인 요셉이 담을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이 요셉 덕분에 당시 가장 풍요롭고 강한 나라인 애굽에 들어와 세상에 닥친 굶주림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애굽의 왕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애굽 주변의 국가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할 정도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꿈을 꾸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담을 넘어가며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면은 역경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 또 은혜가 임한. 요셉의 삶은 가만 살펴보면은 요셉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한 명인데 어머니가 4명입니다. 어머니가 4명이에요. 네. 우리 세대의 우리 친구들도 어머니가 2명, 3명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옛날. 네. 그 이야기 들어보면 집이 막 복잡하더라고. 복잡할 때. 제사 지낼 때 어쩌고저쩌고 들으면 막 머리가 막 어지러울 정도로 복잡하더라고. 네. 아버지가 한 명인데 어머니가 4명이에요. 그 어머니가 각기 낳은 형제 자매들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4명의 어머니 중에 2명은 자매입니다. 친자매예요. 또 2명은 그 자매, 어머니의 종이에요. 종입니다. 그냥 어머니 사이에도 보이지 않은 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알력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의 종의 자식들, 또 어머니지만은 그 어머니의 종인 어머니, 그 어머니와 그 아내들 사이에도 너는 내 종이고, 그 자기들 사이에도 아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갈등이. 자식들 사이에도 엄마끼리 갈등을 보고 굉장히 서로 미워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큰아들이 아버지의 아내, 그 어머니의 종을 이제 범하기도 하고, 하나밖에 없는 딸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세겜의 족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걸 이제 같은 어머니를 둔 오빠 시몬과 레위가 아주 분노해서 그 친구들이 주도해서 세겜 사람들을 막 학살합니다. 요셉의 친어머니 라헬은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없는 자가 우환이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그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또 어머니가 일찍 죽은 그 슬픔, 그런 각종 사건들을 다 보고 듣고 겪으면서 성장한 겁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찾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아마도 그는 형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형들은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큰형 루벤의 제안으로 죽이지 않고 웅덩이에 빠뜨려서 그냥 죽게 만들고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유다의 제안으로 은 20을 받고 팔아버려요. 그리고 요셉은 짐승에 찢겨 죽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하기 위해 염소 피를 칠해가지고 아버지에 가져갑니다. 그런 가정에서 요셉이 성장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기 전까지 굉장히 험하죠.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끼리도 이 형제 자매들이 많으면 막 알력이 막 생기는데, 배다른 형제 자매들끼리 조음했겠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안 가정 총무로 일할 때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넘어가지 않으니까 거짓 증언으로 요셉을 성폭행으로 몰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왕에게 잘 말해서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부탁했지만은 요셉 덕분에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23, 4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23, 4절 사이에 원문에는 그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를 쏘았으나 그러나 요셉의 활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적대감을 가지고 요셉을 향해 활을 쐈다는 거죠. 이놈 죽어라 하고 활을 쐈는데, 그러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 요셉의 팔이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 그의 팔이 힘이 있다는 말이 그 원문으로 보면은 그 원문에 아주 가까운 뜻은 그의 강한 팔이 유연했다, 그런 뜻입니다. 유연하다, 부드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지만은 강한 팔이 힘이 있다. 그의 팔이 힘이 있지만은 유연하다, 부드럽다, 팔이 부드럽다. 무슨 뜻입니까? 복수하지 않았다.
복수하지 않았다. 복수하지 않았다. 간혹 우리 사회도 거짓에 의해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어. 이 그런 일을 당하면은 너무너무 억울해서 분노를 다스리기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병을 얻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강한 자가 되었어요. 왕 다음으로 강한 자가 되었어요.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또 모함으로 감옥에 집어넣었던 보디발의 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자기로 하여금 2년이나 더 고생시켰던 술 맡은 관원장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힘이 있을 때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어요. 훗날 그는 자기를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역경이 닥쳤을 때 그 역경에 무너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힘 있는 자리에 앉게 했을 때 이걸 원수 갚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24절에 끝에 보면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할 때나 제수로 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다는 것은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양이라는 뜻이에요.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제수를 했을 때도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총리를 했을 때도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양처럼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갈 길을 모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갔지만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결국 감옥 속에서 애굽의 왕을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고 총리가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향해 수많은 화살이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화살을 할 때는 그냥 이 칭찬으로 화살을 쏩니까? 죽으라고 쏘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고 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장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화살을 쐈어요. 자기가 충성을 다해서 집안을 일으켰던 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화살을 맞았어요. 자기는 선을 베풀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화살을 또 맞았어요. 괴로웠고 고통스럽고 정신 혼돈스러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화살이 날아올 때마다 오히려 굳세고 힘이 있었다.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용서하는 마음으로 섰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날라오는 모든 화살들을 다 맞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면은 날이 갈수록 믿음의 유산이 풍성해지는 복이 임함.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섬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이건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는,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축복하는데 내 아버지는 야곱 자신이에요.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 말은 야곱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믿음이 더 좋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믿음으로 산 사람. 야곱의 믿음이 이런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받은 축복이 자손들에게 내려가면 쌓인다는 거예요. 자신의 축복이 조상들보다 낫다. 믿음의 유산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소중하다니. 그러니까 조상이들이 받은 축복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야곱의 축복, 자기에게 쌓인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여기에 쌓인다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보의 축복보다 낫죠. 우리 조상이 받은 축복보다 내가 받은 축복이 낫죠. 여기에 플러스 내가 받은 축복이 플러스 되니까. 여기에 자기의 축복이 여기 더해져서 이게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간다. 요셉에게로 돌아간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도다. 뛰어난 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선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 그 산은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설악산 간지 이제 좀 오래됐지만은 한 20년 지나간 옛날 설악산이나 지금 설악산이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영원히 있는 겁니다.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 조상으로부터 쌓인 복이 영원히 그 자리에서 계속 조상의 조상들이 그 복을 계속 쌓아가지고 산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부터 받은 그 복이 자꾸 쌓여가지고 그 복이 자손들에게도 내려온다. 풍성하게 내려온다. 풍성하게 내려온다. 풍성하게 내려온다. 세월이 흘러가면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도 조상이 됩니다. 우리 가문의 조상이 돼. 조상. 근데 이 복이 쌓이고 쌓여서 후손이 복을 받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1884년이니까 한 150년이 뭐 좀 안 됩니다. 그 150년 정도 되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도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들의 복이 쌓여가지고 후손이 번성하는 가문들이 참 많습니다. 뭐 신문에 보도되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지방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뭐 온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다 100년, 150년 초기 때부터 100년, 50년 뭐 쭉 내려온 가문들이 많은데 그 집안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죠. 100년 내려오면서 이 가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하는 가문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옛날에 공부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을 그 시절에 100년 전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해외 유학은 꿈도 못 꾸던 그 시절에 그들은 해외 유학을 간다. 자가문들이 막 번성한다. 번성. 그러니까 이 계속 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죽을 때까지 한 70년 기도했다.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뭐 이건 두 번째 문제고 어쨌든 기도했다. 그럼 내가 한 기도가 이만큼 쌓였어. 근데 우리가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어.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기도 안 하셨나? 할아버지 기도한 게 있어. 아버지가 한 거 있어. 엄마가 한 거 있어. 이게 쌓여 있는 거죠. 쌓여 있는 거죠. 여기서 내려오는 거와 내가 지금 바득바득 기도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대에도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요. 잘 믿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일을 할 때도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은혜를 베풀어요. 요셉처럼 담을 넘어가는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후손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번성해야죠. 야곱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25절에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능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전능자 때문에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야. 그분이 너희를 도와주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살면은 복을 받는다. 하늘의 복.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비와 햇빛을 말합니다. 이슬과 비와 햇빛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죠. 은혜.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은 땅에서 뭔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가문이 된다는 거죠. 깊은 샘의 복도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풍성하다. 참, 우리나라는 어디나 땅을 파면은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다 수도를 사용하니까 이 수도물에서 막 펑펑 물이 나오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수도가 나오기 전에는 그 집집마다 샘을 팠다고. 샘도 돈 있는 집은 자기 집에 샘 파지만 없는 집은 공동우물, 공동우물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샘을 팠을 때 공사해가지고 샘이 막 물이 팍 올라올 때 굉장히 기분 좋죠. 우리 방글라데시 세아 농장에서도 주변 마을에다가 1년에 정기적으로 샘을 파줍니다. 집집마다 샘을 파주는데 그 사진들을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환하게 웃고 있죠. 땅에서 샘이 솟아난다. 이 물도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그거죠. 요셉 자손이 받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햇빛과 또 이슬과 비가 내려서 농사가 잘 되고 땅에 무슨 작물을 심어도 잘 되고 또 땅에서는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서 목마르지 않고 풍성해진다는 거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은 후손의 축복입니다. 후손의 축복.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자식이 잘못되면 그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식 농사는 돈으로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좋은 학교 나왔다 해서 자식 농사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 어느 학교 가고 어느 데 취직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 좀 기도가 달라져야 돼. 28절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야곱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이 살아온 삶을 토대로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느냐, 그들이 행한 대로 복을 주셨다,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은, 은혜로 받는 거지만은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신앙이냐면은 정말 신앙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면은 그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축복으로.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은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게 또 그 사람에게 돌아와요. 도로가가 죽었을 때도 동네 사는 가난한 가부들이 다 와서 울면서 이게 그분이 해준 옷이라면서 다 보여줬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죠. 좋은 씨를 많이 뿌려야 돼. 요즘 과일들이 먹기에도 참 먹음직스럽고 또 보기에도 참 좋고 맛이 좋습니다. 뭐 요즘은 당도 표시를 막 해놓더라고. 어떤 과일은 그 과일이 보기에도 멋있고 맛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씨가 좋잖아요. 계속 종자 개량을 해가지고 씨앗이 좋아지. 나무나 꽃도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이 자꾸 좋으면은 나무나 꽃도 이뻐지는, 멋있어지는. 그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름을 줘야 돼요. 비료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지만 거름은 반드시 있어야죠. 흙이 있어야죠. 흙이 있어요. 그 거름은 썩어지는 거예요. 썩는 겁니다. 썩는 거. 식물이 잘 자라도록 썩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요셉은 세상 살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샘 곁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린 그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곁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를 꿈꾸지 않고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닥친 일들을 바라보며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은 겁니다. 그의 삶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걸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를 축복할 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예. 이 어떤 됨됨으로 살았냐 그걸 보고 축복하셨다. 하나님은 땀과 피를 기억하고 그걸 축복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요즘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의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또 교회가 막 폐쇄되고 포크레인으로 막 찍어가지고 파괴하는 것도 나오고 선교사를 다 추방되고 그런 일이 나오고 있지만은 공산주의 치하에다가 등소평이 처음 개혁과 개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놀란 것이 뭔가 하면 교인들이 갑자기 드러나지 않는데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교인들이 많이 등장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공산당 치하에서 핍박을 많이 받고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지역, 그 지역의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 또 다시 다 숨어버렸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하면은 중국 대도시에 가면은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공산당 정권의 그 따르는 통제에 따르는 교회랍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들보다 그 시골에 예배당도 없지만은 이 다스려져가는 운막 같은 데서 모이는 처소 교회, 교인들 한 몇십 명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굉장히 견고하다. 굉장히 견고. 정말 말씀대로 산다. 그 옛날에 공산당 치하에서 성경을 다 불태우니까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성경을 통째로 혼자서 다 외운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가능하더라고. 저도 젊었을 때 이게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외우게 해봤는데 로마서를 통째로 다 외웠다고. 그게 가능하더라고. 그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게 안 되면은 김 집사는 창세기, 이 집사는 출애굽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외운 거예요.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누가 하나 성경 딱 이야기하고 그 묵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굉장한 신앙이죠. 그 중국 기독교인들이 중국이 막 공산당들이 그렇게 막 설쳐도 물론 퍼센트는 뭐 그렇게 많지 않겠죠. 퍼센트 따지면 그래도 1억이 넘잖아요. 거의 한 2억 정도 된다는데 그 사람들의 신앙이 굉장히 무서운 신앙입니다. 우리는 막 가난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받은 그런 신앙이고, 그래서 좀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신앙. 근데 중국은 찐둘리고 죽어가면서 가진 신앙이 때문에 중국 기독교인들이 눈이 막 빛이 난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예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사이비 이단이 거짓인 것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야 됩니다. 그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비결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깊게 뿌리를 받고 자라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그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면은 가지가 담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간다는 거죠. 영향을 끼친다.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역경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역경을 이깁니다. 견고해집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역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도 터치하지 못할 견고한 신앙이 됩니다. 또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이 산처럼 쌓여서, 산처럼 쌓여서 영원히 거기서 후손들에게도 믿음의 복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교인들은 요셉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서 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만 해야 될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린 신앙이 되어서 여기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에 우리를 아는 많은 사람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26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르오라. 이곳에 전세 흐르도다. 힘쓰고 있음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해모나 그 전에 봄별이 없이 아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거나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예배 떠나기 전에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샘 곁에 우리 하나님과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깊은 신앙을 소유해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또 세상을 살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은 정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다시 세상 속에 나옵니다. 주여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린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새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린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온 백성이 경탄하니.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